지금까지 중세 성 버나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어거스틴 신비신학의 창시자 어거스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서론으로 어거스틴을 소개하고 이어서 서방 신비주의에 기여한 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하나님을 봄. 2. 삼위일체의 형상. 3.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그리고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6강의를 통하여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354년에 북아프리카의 중하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경건한 기독교인이었던 어머니 모니카는 이교도였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보다 훨씬 큰 영향을 어거스틴에게 주었습니다. 영리한 청년이었던 어거스틴은 교육이 보다 넓은 세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교육 덕분에 그는 19세 때에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키케로의 대화 호르텐시우스를 읽고서 방탕한 사춘기를 벗어나 지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383년에 이 젊은 학자는 이탈리아로 갔고 서방의 수도인 밀란에서 수사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록에서 감동적으로 묘사하듯이 수도원주의의 이상, 플라톤주의자들의 책들 발견한 일, 그리고 암브로시우스의 설교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작용한 거룩한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는 정원에서의 유명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타락한 연약한 의지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한 결정적인 선택을 하여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전형적인 기독교적 완전의 이상인 독신생활에 헌신했습니다. 어거스틴은 387년 부활절에 암브로시우스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가을에 로마의 항구 오스티아에서 배를 기다리면서 어거스틴과 모니카는 하나님이 어루만지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고백록 9권 10장에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391년에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수도 공동체를 세웠으며 사제로 서품 받았습니다. 그는 바울의 글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자유에 대하여 그가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낙관적 견해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395년에 그는 히포의 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생애의 나머지 35년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양떼를 보살피고 도나투스파와의 논쟁, 펠라기우스 및 그를 따르는 신랄한 논쟁에 개입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아담의 타락과 죄가 인간에게 미친 결과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심각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대단히 많은 글을 썼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그의 저술들을 모조리 읽을 수 있는 현대인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800여 개의 설교와 그의 400개의 서신들이 남아있는데 이것들이 그의 전체 저술들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 저술한 수십 편의 논문은 그의 저술들 중 가장 빈번하게 읽히는 부분입니다. 원 저자가 어스틴의 글을 모두 다 읽지는 못했으므로 여기서는 그의 신비주의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저서들만 언급하겠습니다. 어이튼의 신비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391년 이전에 저술한 어이스틴의 초기 논문들 중 일부가 중요하지만 그의 논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고백록입니다. 고백록은 그가 감독이 된 직후 397년에서 401년 사이에 저술한 책입니다. 그의 5권의 주요 저서들 중에서 적어도 3권이 그의 신비사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 설교집으로서 대략 391년부터 422년 사이에 일부는 설교되고 일부는 구술된 것입니다. 이 설교집은 어이스틴의 저서 중에서 가장 긴 것으로서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지만 그의 신비주의 이해에는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15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삼위일체는 어이틴이 사변신학에 중요한 공헌을 한 책인데 그중 특히 8에서 15권에 있는 내용은 그의 신비사상의 중요한 지류들을 형성합니다. 요한복음의 신비기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본문인데 어이틴은 대략 406년부터 422년 사이에 이 복음서를 주제로 하여 124번 이상 설교했습니다. 역시 어이틴의 글작인 창세기에 대한 문자적 주석 신국론은 그의 신비사상과는 그다지 관련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주석 제12권에는 환상의 유형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중세 신비가들은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본문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신국론은 플라톤주의의 한계와 공헌에 대한 어이스틴의 태도 및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그의 견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책입니다. 이와 같은 주요한 저술들 외에도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편지나 설교 또는 논문을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인용되지 않았지만 다음에 검토될 내용들을 보완해주고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본문들과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이스틴은 76세 때인 430년에 죽었습니다. 당시 야만족인 반달족들이 그가 감독으로 있었던 도시를 포위하고 있었고 그 시대 사람들은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의 결별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서방 기독교 사상의 대가인 히포의 감독은 서유럽에서 이어질 천년의 새로운 종교 세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어느 인물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거스틴의 사상에 대한 논쟁이 16세기, 17세기처럼 치열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러한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6세기, 17세기에는 가톨릭 측과 개신교 측에서 서로 자신이 진정한 어이스틴의 후계자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서방 기독교의 주요 교파들 내에 여러 진영에서는 각기 자신이 어이스틴의 사상에 충실하다고 보소하면서 자신의 적법성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어이스틴이 의미했던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러한 논쟁들은
전통적인 서구 신학의 거의 모든 측면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쟁이 그의 신비주의의 문제까지 확대된다고 해서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어이스틴의 신비주의에 관한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앙드레 망두저는 1954년까지 논쟁사를 개간하면서 그 문제가 이미 1863년에 제기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프림 핸드릭스는 1936년에 어이스틴은 대단한 열정주의자였지만 결코 신비주의자는 아니었다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해 왔습니다. 1986년에는 제럴드 보너는 소논문에서 어이스틴의 개인적인 신비주의에 대하여 의심을 표시했습니다. 어이스틴에 관한 한 새로운 논쟁은 거의 없으며 논쟁이 되고 있는 분야에서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분야는 더욱 적을 것입니다. 교부시대 다른 저자들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다른 논쟁들과 마찬가지로 어이스틴의 신비주의에 대한 논쟁은 흔히 귀머거리들의 대화입니다. 즉, 그 논쟁에서는 신비주의의 의미에 대한 상이한 이해들과 그 의미의 정당성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본문 분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부 개신교 진영의 어이스틴 연구가들의 특정 복음과 신비주의를 선험적으로 분리하는 것, 또는 상당수의 로마 가톨릭 연구자들이 그렇듯이 지적 철학과 정의적인 신비주의를 미리 구분하는 것은 어이스틴이 신비주의자에서 가능성을 부인하거나 마이어처럼 어이스틴은 98%는 지성주의자이고 2%만이 신비주의자였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1936년에 어이스틴이 신비주의였음을 부인했던 이프림 핸드릭스는 1875년에 어거틴과 신비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40여년간의 논쟁을 개건하는 간략한 논평에서 어거스틴이 신비주의자였을 수는 있지만 로마 카톨릭의 신스콜라주의 신학에서 이해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신비주의자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핸드릭스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상당히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연합의 개념과 같은 전통적인 신비주의 이해의 주지들 중 많은 것들, 예를 들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연합이라는 개념 등이 어이스틴에게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이스틴은 현세에서의 신적 임재의식을 묘사하기 위한 도구로서 연합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배제합니다. 만일 현세에서의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개념, 그리고 주부적 관상과 섭득적 관상의 분명한 구분을 기초로 하여 신비주의를 정의해야 한다면 어이스틴은 분명히 신비가가 아니며 그의 저술에는 올바른 의미에서의 신비신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에 대한 그러한 정의들은 너무나 편협하여 어이스틴의 사상을 공정하게 다루지 못하며 또 어거스틴이 서방 신비주의 역사에서 발휘한 중요한 역할을 파악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어거스틴을 지지하는 학자들조차도 어거스틴을 신비주의를 제대로 묘사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버틀러는 어거스틴에게서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거스틴이 그것과 동일한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풀베르 카이레는 그의 탁월한 저서 어거스틴의 관상에서
자연적인 영역과 초자연적인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한 스콜라주의 방식을 어이스틴의 사상에 도입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동을 야기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어이스틴을 옹호하려 했던 학자들에게 신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선적으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방 신비주의 역사에서 어이스틴의 중요한 위치를 옹호하기 위하여 어이스틴이 클레르보의 버나드나 마이스터 에카르트, 아벨라 테레사 같은 후대의 인물들과 같은 의미에서 신비주의였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어이스틴이 다양하게 신비한 경험을 했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신비주의 전통 내에서 어떤 사상가가 행한 역할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신비주의 개념이 융통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이스틴이 신비주의를 주로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형태로 이해했었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교적 천재인 어이스틴은 많은 근본적인 종교적 문제들을 다루었는데 신비주의는 그러한 문제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이스틴은 거리적이고 사변적인 신학자요, 교육 이론가요, 교회의 지도자요, 수도원의 설립자요, 설교자요, 논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 내에 신비적 요소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 저자로서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서방 신비주의자들은 그에게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어이스틴을 한 사람의 신비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신비주의자들의 왕이며 기독교 신비주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이스틴은 신비주의의 주요 주제들은 그의 신학 전체의 거물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리하려 하면 왜곡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 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처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할 때에 그러합니다. 필자는 이러한 위험을 의식하지만 어이스틴의 신비사상 및 그가 후대의 서방 신비주의에 대해 기여한 바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는 영혼이 상승하여 하나님의 현존을 관상적이고 모라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경험이 가능한 근거를 삼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본성 안에 둔 것입니다. 셋째는 이 경험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범위하게 조사한다고 해도 그러한 관찰에서는 이 세 가지 주제들을 밀접하게 연결하고 있는 핵심적인 신학적 사상들 중 다수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성과 믿음과의 관계에 대한 어이스틴의 가르침이나 그가 제시한 중요한 성경 해석 원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이스틴이 실제로 행한 영적 해석의 많은 예를 살펴볼 것입니다. 어이스틴의 창조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창조에 관한 것만 다룰 것입니다. 타락과 원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실제로 고찰하기보다는 암시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또 어이스틴의 역사에 대한 신학 및 그 신학이 함축되고 있는 바에 대하여 전혀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자유와 은혜에 대한 어이스틴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될
새 분야에 드러나는 경우에만 다루려 합니다. 세 번째 주제와 더불어 다루어질 그의 기독론과 교회론에서조차도 이 주제들에 대하여 어신이 말한 내용을 완전히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신의 도덕적인 가르침은 드물게 제시할 것이며 수도원 설립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세히 연구하기보다는 언급하는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것들을 제외해도 어신은 여전히 그의 가르침의 범위와 풍부함으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감사합니다.